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슬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아내와 제 막내딸을 기다리다가 그 교회 서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서점의 어린이 코너에 가서 만화로 편집된 동화책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꺼내서 몇 장 이렇게 뒤척이다가 참 너무나 재미있고 통찰력 있는 표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소년 다윗이 손에 돌멩이를 하나 쥐고 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 커. 내가 못 맞힐 리가 없어. 다윗과 골리앗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많이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골리앗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은 자가, 연약한 자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상대에서 싸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소년 다윗이 일어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싸움을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제가 교무실에 여러 번 불려갔었습니다. 제가 싸움을 여러 번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저보다 덩치가 큰 아이들과 싸워서 이기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힘이나 싸움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됐던 주먹이 되었던 등 나보다 덩치 큰 아이들에게 기선을 제압해서 이기는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40일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서로 싸우지 않고 전세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기선을 제압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안타깝게도 블레셋 군대가 훨씬 유리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골리앗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어디 나랑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내보시오 라고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의 모습과 그의 말을 통하여 두려움으로 반응해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미 기가 꺾인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싸워보나 마나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직 블레셋 군대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제국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의 초원을 달려가면서 점령한 그의 모험담을 들어보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이 징기스칸 부대는 거의 말을 타고 달려가는 속도로 제국을 확장했었다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빠른 말이나 강력한 무기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 징기스칸의 부대가 어떤 한 지역을 점령해서 그곳에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잔인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달리는 말보다 더 빨리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징기스칸이 제국을 세워나갈 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싸우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의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한번 휩싸이게 되면 몸이 잘 안 움직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숨고 싶습니다. 이 두려움은 게다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말을 한마디 해버리면 그 말이 전파됩니다.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사람을 보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린 것입니다. 아직 골리앗을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만 듣고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골리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두려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저희 가정이 사역하던 곳은 터키의 아다나라는 도시였습니다. 터키 나라의 남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비자 여행을 하기 위해 배를 타고 항해하던 도중에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타고 갔던 배가 한 200명 정도 타는 그런 배였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배멀미와 공포심으로 사람들이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장이 조금 있다가 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타고 있던 배의 오른쪽 엔진이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아무리 와도 배의 엔진이 살아있으면 항해만 제대로 하면 이 파도를 수직으로 타고 넘어가면서 그냥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이 고장이 나면 운전이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 옆에 오른쪽에 동그란 창이 하나 있었는데, 쟁반만한 창이 있었는데 이 배를 타고 출항할 때는 그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는데 풍랑 가운데 시커먼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파도의 밑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렇게 파도에 덮쳐서 전복이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저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제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토하고 배에 있는 한 200여 명의 승객들이 전부 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 가운데에서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당시 4살 된 제 첫째 딸을 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노래를 아이를 안고 부르는데 이 딸은 엄마가 노래 불러주고 안아주니까 안정감 가운데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엄마 우리 이번에는 저 아저씨를 위해서 한번 노래를 불러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 노래가 끝나면 저 아줌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차례야. 승객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는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토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갈 때 유서를 쓰고 떠났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이기구를 타는 바이킹을 타봤지만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서 이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가 다시 회항을 해서 출항했던 항구로 다시 돌아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다시는 배를 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있을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이 딸 지수가 두려워할까 봐 그를 안정시켜 주느라고 두려워할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 아내에게는 사명이 하나 있었는데 제 딸을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명감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 앞에서 또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작전상 매복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두려워서 바위 뒤에 숨었다면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입니다.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인의 사명을 놓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아무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살아가시나요? 우리의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숨었던 그 바위에서 고개를 내밀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 그들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이 그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말했는지 성경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싸움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싸움의 연속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정상이 아닌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우지 않고 내 자신과 싸우지 않고 또 내 두려움과 싸우지 않고 있다면 또 유혹과 싸우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의 원수 사단이 우리에게 손가락 하나 건들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간 조속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인이었던 골리앗은 자신감에 차서 싸움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어디 좀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십시다 외치고 있었습니다. 조롱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냐 하면 다윗이라는 심부름꾼을 보낸 것입니다. 전쟁이 원래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오래 지체되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새도 자기의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을 통해서 군사 식량, 비상 식량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식량을 가지고 그 군 부대가 싸우고 있는 곳에 갔는데 다윗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시려고 개입하실 때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거기에 맞는 강한 군사를 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년 목동 다윗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20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본문 가운데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저와 같이 성경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20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전장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가끔 서로 고함치며 싸우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갔을 때 마침 서로 나와 있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들과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다윗이 형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한번 보고 듣고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 현장 가운데 투입하셔서 개입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였는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화는 이럴 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외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간 것입니다. 원수를 향하여 행동하기 시작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에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모든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 범죄의 결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이 권세를 다시 찾아오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했던 그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외치면서 나아갔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난 날 제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이 흥분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아주 적극적인 분이셨는데 선교사라는 공통점 때문에 저와 만나자마자 마음이 잘 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의 간증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원래 원불교 승려였습니다. 집안 대대로 아주 훌륭한 불심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승려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소록도에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섬기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살면서 아주 훌륭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손양원 목사님 급이에요. 그들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살고 정말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저도 소록도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에 가서 이 한센병 걸린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소외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제가 알고 싶었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잘 나누고 이제 헤어지는 길에 제가 만났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다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문드러진 손으로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이 문드러진 손으로 김치를 썰고 찌개를 끓이고 그분의 입에 들어갔던 숟가락으로 제가 밥을 먹는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소록도에 가기 전에 이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지금은 잘 치료받고 계시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제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오늘 여기 방문해서 그 0.01%의 가능성으로 혹시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지? 제가 아주 구차한 핑계를 대고 그 식사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의 이 위선적인 믿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민교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들의 고름을 닦아주면서 함께 살고 그들을 위해서 섬긴 훌륭한 승려였다는 것이 제가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승려가 자기가 섬겼던 한센병 걸린 성도들한테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분의 성격이 너무나 화끈하셔서 그 길로 선교사가 됐습니다. 1992년에 러시아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셔서 그곳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버림받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닦이고 케어하니까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 중독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즈벡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저는 우즈벡이라는 나라에서 왔는데 그곳에 저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선교사님, 우즈벡에 와서도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없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이전에 수화를 배워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아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할 게 없어서 축구를 가르쳤대요. 유니폼을 맞춰 입고 같이 공을 하나 사다가 뛰면서 농아인들과 축구하는 사역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졸지에 우즈베키스탄 농아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이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동메달까지 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방이 되는데 그 옆에 있던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이 한국인 코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초청해요. 그래서 이민교 선교사님이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서 카자흐스탄 농아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됩니다. 거기서 국적도 얻고 또 선교사로서 이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얼마 전에 북한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북한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북한 농아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돼달라고 요청이 왔답니다. 이분이 카자흐스탄 국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두렵지만 그것을 가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허리 잘린 불구자와 같은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진한 감동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보니까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별로 대단한 분 같지가 않은데 이 이민교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이민교 선교사님은 거대한 골리앗을 하나하나 쓰러뜨리며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장막을 그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러시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북한으로 넘나들며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놀라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인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느껴질 때 우리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행동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바꾸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향하여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나 나는 내가 모독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선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 외침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깃발과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좀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나아가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1950년에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사역하던 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5가지를 자기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첫째, 세상 어느 곳이든지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대로 가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1950년 9월 10일까지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1951년 1월 1일부터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영적, 신체적,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5가지 결단을 쓰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나라로 떠났는데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서 이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미군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과부와 또 고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마지막 그날 아침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에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길거리에 나갔는데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트럭은 전쟁 중에 쓰레기를 치워주는 미군 부대 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웬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미군 부대에 그 쓰레기를 치우는 사병들을 도우러 가까이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어린아이의 팔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쓰레기를 치우는 미군 병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이것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예요. 라고 외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트럭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시체를 담아서 치우는 일을 하던 미군 트럭이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장면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다. 이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충고를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사인인 것 같아요. 당신이 이제 이것을 보았는데 당신이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의 금액을 나에게 후원하는 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금액을 후원한 후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알고 이분이 다시 1952년 한국에 다시 오셔서 강원도 삼척에 신내원이라는 보육원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컴패션이라는 단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에버렛 스왓슨이라는 목사님이신데 현재 컴패션은 26개국에서 130만 명의 어린이들을 1:1 양육 프로그램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난과 두려움과 싸우면서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스왓슨 목사님이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안락한 삶에 그냥 머물러 있기로 작정했었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열매는 맺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스왓슨 목사님이라는 다윗을 이 한국 땅에 보내어서 개입하신 거였어요.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작은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선고하는 그 말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의 문제입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일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 주변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또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향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달려갔던 소년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오직 다윗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까? 골리앗을 보느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17년 전에 지중해에서 그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두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하면서 모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성도님들 가운데 풍랑을 만난 배 가운데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이 보여서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고 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일어나는 다윗과 같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윗은 그날 형들에게 전해질 도시락을 들고 가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지만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용사가 됐습니다. 다윗이 그날 쓰러뜨린 골리앗과의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념비적인 승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소년 다윗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긴 것이에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운 감정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고개 숙이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 골리앗 앞에 강한 용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한 모습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저 골리앗 쓰러뜨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게 하는 그 골리앗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가, 또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들이 수없이 나를 달려올 때 내가 숨고 싶고 이것이 지나가기만 하면 좋겠고 싸우지 않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다윗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다윗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저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포기하고 실패한 자가 아니라 이제 끝난 자가 아니라 다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이제 그것을 보았는데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년 다윗을 택하셔서 전쟁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좀 주셔서 이 모든 변화가 우리가 존재하는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상처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